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2장 보겠습니다. 중반절에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매일 사사기 새벽 예배 때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오늘 중반절 읽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히 다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고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을 묵상하는 것은 가족을 세우는 달 5월달에서 마지막에 여호수아 가족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때 5월 마지막 주일날 묵상 말씀 주일 낮 예배로 준비해서 여호수아 24장은 지금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들이 새벽 예배 때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여호수아를 마치고 사사기를 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특히 신명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 한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나라, 바로 이 흩어진 나라가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줍니다. 모든 수많은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모든 성경 흐름이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때그때 시대마다 사람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느냐가 축복과 아니면 진노예요. 보면은 여기 사사시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2장 18절 10절 말씀이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먼저 거기 2장 10절 보세요. 보면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모든 과정을 겪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서 여호수아 정복시대라고 그럽니다. 보면은 12지파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같으면 도주, 전라도, 경상도 하듯이 모든 나라를 믿음으로 경계선을 정하고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하겠습니까? 보면은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오늘날 동일해요. 우리가 이 세대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한 이 세대 다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이들이 과연 어땠을까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시세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출애굽하고 요단강 건너고 홍해 건너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 너희를 이렇게 돌봤다는 것을 몰란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 이적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버리고 지금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조명해 보면은, 그래, 지난 주일날 5월달 가정을 세우는 달을 해서 신명기 6장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핵심,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핵심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자녀 교육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앉았을 때나 바로 누웠을 때 일어날 때나 주야로 하여튼 눈만 뜨면은 하나님 말씀, 문설주의 말씀을 기록해서 들어올 때나 나올 때나 말씀을 일상생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교육을 시키라고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시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그리고 더 나가서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과연 어떨 것인가? 마음으로 깊이 묵상할 것들이 시대가 흐르니, 시대가 이르니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합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있어서는 시대가 변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살아야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꼭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사사기 할 때 사사란 뜻은 무슨 것인가? 이 사사는 지도자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지도자, 전체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재판관, 재판도 할 수 있고 나라 군사적인 것을 통치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사사기를 기록했을까? 방금 말씀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데 12명의 이 사사기에서는 21장이 마지막입니다. 1장에서 12명의 사사를 세웁니다. 물론 다음에 이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야하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14명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사사기에 나온 사람은 12명입니다. 거기에는 왼손잡이, 어떤 사람은 장애자라고 합니다. 왼손잡이도 있고 여자 드보라 사사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삼갈이라는 사사는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블레셋 나라 600명을 죽입니다. 너무 잘하는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어때요? 1000명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모든 것이 사사를 세우신 분도 여자 아니면 장애자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 기생의 아들, 어쨌든 간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니다. 전쟁 나오면 싸우러 나가 군사, 나라를 통치하고 지도하고 이런 식입니다. 시대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마지막에 21장 25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는 대로 행하니라. 이때 사람들은 지금 생활입니다. 왕이 없,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 지금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 21장 25절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신앙이 어땠을까? 이때도 하나님의 전체 이 340년입니다. 사사시대가. 이 312명의 사사를 통해서 3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전체적인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그들이 범죄합니다. 죄를 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책망합니다. 그리고 더 죄를 지면은 회개시킬 수 있는 사람을 사사를 세워요. 사사, 범죄, 심판, 회개, 회복,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범죄하면 심판하면 백성들이 기도해서 사사들을 세워서 용서하고 또 평온한 시대가 되면은 또 범죄합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삶인데 이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꼭 점검해 보면 됩니다.
은혜스러웠을 때는 믿음생활 참 잘하는데, 그죠? 조금 계속 그 믿음생활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세상에 짝같든가 흔들리든가 그러면은 어려움, 하나님 책망, 진노가 임해 책망받죠. 그러면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간구해서 하나님 용서해주고 또 세우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 우리가 계속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에, 자 그러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부터 읽었는데,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즉 우리 같은 1세대입니다. 여러분 2세대일 수도 있고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즉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뭔가 모르게 하던 1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즉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 생활할 때는 자식들이 교회 다녔다 그 말입니다.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 8절 보세요. 이제 여호와 종 눈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전체적인 지도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묻히고 그 시대를 10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다른 어떤 왕을 세우든가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때 이제 사사들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게 나니까 바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시대가 지금 혼탁하게 됩니다. 그런 게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가르쳐서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 경배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야만이 그 말씀과 은혜하는 사는데 지도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뭘 행했습니까?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악을 행하여 이방신을 섬깁니다. 지금 철저히 이방신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버려요.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니까 그 다음에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죄가 뭡니까? 죄가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인도했던,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은혜가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신 풍요신입니다. 여신입니다. 다산신입니다. 아들 딸 많이 낳고 농사지면 잘 떼고 이런 다산신을 섬겨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의 심령들이 바로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뭐로 섬깁니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섬기는,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이 떨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은 보이는 우상, 형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형상에서 여기에서 바로 제사를 드리고 여기에 섬겼더니 복을 받았노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미혹을 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확신이 없으면은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이 그거예요. 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게 있지 하지 말고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절대 하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속 어느 곳이라도 철저하게 오직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수없이 모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시간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때 우리 신앙 믿음이 확신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흔들리기는 왜 흔들립니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우상의 종류가 13절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돛, 아스다돛 여신입니다. 풍요신. 바알도 역시 남신 풍요신인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진노가 세 가지가 나와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진노하여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사 이제 나라를 튼튼히 세워 이 여호수아 때 요단강 동쪽으로 2지파 반, 요단강 서쪽으로 9지파, 12지파를 만들어서 튼튼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러니까 주위의 모든 나라와 싸우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사 주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지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노략자들 대적자들이 오면은 보호해준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 계속 지고 바로 깨지고 터지고 고통당하고 뺏기고 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영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승리가 없습니다.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두 가지.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일러주를 피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이 진노가 임합니다. 즉 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히 더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철저하게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면서 얼마나 많이 신명기 말씀을 주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적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더 나가서 다시는 대적을 당할 자가 없고 재앙이 여기서 저리 피해봤자 하나님은 손 안에 어디로 피합니까?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시니 괴로움이 더하더라.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 하나님 그대로 놔뒀겠습니까?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 그들이 이제 철저하게 돌아와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웁니다. 사사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랬습니다. 이제 사사가 지도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판뿐만 아니라 전체 군사를 통관리하는 지도자 사사를 세웁니다. 이들을 세워서 바로 그들을 건져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그들의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화평을 주게 한 미래의 소망을 주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정 과정에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는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원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서 사랑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17절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여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사사들이 활동한 시대입니다.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땠는가 보면은 자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사사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들이 말씀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은혜도 잊어버렸고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그러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오늘 같으면은 하나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말씀으로 잘 교육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여기도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수많은 바로 이 자랑을 하지만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 갖고 자랑하지만은 여기에 미혹되지 말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예요? 이 영적인 지도가 소리지거나 아니면은 사사들이 없을 때, 우리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깊이 가지면서 여러 번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여러 가지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은혜를 주었을 때는 내 신앙이 잘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나 뭔가 모르게 바로 예배가 소리되고 기도가 소리되고 찬양이 소리되고 이런 시간이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가 이제 문제가 크게 되는 겁니다. 사사들이 지도할 때는 뭔가 모르게 기도하면서 그들이 발에 세워 나갔는데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로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여러분 이겨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방 은혜 받았고 내가 젊었을 때 아니면 얼마 전에 할렐루야 아멘하며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말씀과 관계, 기도 생활, 이런 경건한 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에 적응하는데 환경에 빠지는데 너무나 빨라요. 빠르게 빠집니다. 때문에 에베소 6장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사와 어두운 권세,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좌우 날성근보 내리야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깨달음도 주십니다. 그런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아무리 여러 가지 것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영육 간에 간건하여서 이것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멀어지면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지금 떠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특히 블레셋 지역이 있는 지역, 이 지역을 점령하지 않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왜 이들을 점령하지 않았을까? 바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자루나루로 치우쳤을 때 너희들을 도구하는 도구 가시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복하지 못한 나라들을 이제 내가 풀어줄 것이다. 그럼 어때요? 계속 전쟁이 나오겠죠 보면. 그럼 22절 같이 읽게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키신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왜 이들을 놔뒀을까? 이들을 강하게 해서 그들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영적인 전쟁에서 아니면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잘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 가지 물질, 명예, 권세 아니면은 건강 수많은 것을 가지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을 섬겨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이 여러 가지 환경에 힘들고 어려워서 아니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왜요? 이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신명기 보면은 신명기 8장 2절에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40년 물론 가나안 땅 정탐할 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정했습니다만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긴가 섬기지 않은가 말씀 안에 사는가 살지 않는가 이것을 낮추고 자고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시켰다고 정확한 목적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우리 건강을 산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런 연단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하나님 시험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모르게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아니면은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에 매일 수도 있습니다. 가실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한 치료해달라고 할 때 네 은혜가 그대로 족하다 치료 안 해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안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새벽에 이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간구하여 이들이 말씀 듣고 주 안에서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오직 예수 하나님 경배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매일매일 아름다운 열매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